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조직,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처음 형성을 하게 되냐면, 성인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부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정을 좀 생각을 할 때요,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갖고 가정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먼저? 뭔가 편안한 안식처, 이런 그리고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 이제 학교를 갔다 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밖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곳, 돌아와서 내가 좀 쉴 수 있는 것,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내가 좀 쉬면서 내가 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가정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나의 어떤 약함이나 때론 또 악한 모습, 나의 이런 어떤 솔직한 모습이나 이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제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곳이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가장 솔직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처음 가정을 구성하게 되는 그 요소들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가정이 태어나게 돼요.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남과 동시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남편이 또 아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임무, 아내로서의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회사나 어떤 조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급이 있고 어떤 직위가 있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업무들이 주어집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속해져 있는 회사나 어떤 학교나 교회나 거기에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이 공동체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임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 이 공동체도 나를 바라봤을 때, 아, 이 사람을 고용했더니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다 했을 때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너무 그냥 편하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때론 우습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스스로가 하락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누군가는 아내의 역할을,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역할을, 또 어떤 자녀의 역할을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예요. 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시에는요, 어떠한 공동체도요,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져요, 공동체 자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는요, 그 전에 전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반되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순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 이제 깔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도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기 주장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나는 저걸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이 막 끌어 넘치는데 누군가의 뜻에,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말을 따르고 싶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맞춰야 되냐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상대방과 남편과 어떤 불협화음을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맞춰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과 뭔가 계속 트러블 관계로 남아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맞춰주기도 하는 거죠. 즉,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하는 바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편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며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잘못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남편에게 무조건 여자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 남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남편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그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숨어서 했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희망 잃지 마십시오. 신앙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내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에 대한 순종인데 그 순종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맞추려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이 믿고 있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이제 될 텐데 그 행실이 어떠한 행실이냐면 남편이 보게 될 행실,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아내의 행실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결한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정결한 삶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또 착각을 해요.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이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내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어떤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꾸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외모를 가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내적인 아름다움을 채우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외적인 아름다움만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에 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요, 강인함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인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평안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 아내들은 좀 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남편 앞에서는 착한 행실로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는 거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뭐 사자성어로 외유내강이라는 그 말도 있죠. 그거와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어떠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닥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을 향한 어떤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뭐 강요를 받거나 아니 협박을 받거나 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척 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두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딱 놓였을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즉 어떠한 환상을 따라서 뭐 감정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서 대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그리고 아내를 이해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내의 필요를 계속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내가 진짜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수도 없이 쌓아놓고서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아내가 왜 그러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남편들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아내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신앙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약자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남자가 영적으로 여자들보다 뭐 뛰어나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큰 오류예요. 큰 오류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물론 하나님께서 남성을 그 한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은 맞지만 이 리더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났다고 리더로 세워진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뭐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어떤 존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있거나 그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들은 아내를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좀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가정도 하나의 작은 조직이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과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내려주신 사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사오니 그 역할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서로가 인식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씌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